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4장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밖의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루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루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빨이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리어서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르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루훔 사령관과 심세 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소설을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보니 과연 그 성읍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화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루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초대 왕이죠. 고레스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본토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쭉 살펴보았지만 단순하게 건물을 올리는 것,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곧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곳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멸망한 이후에 그 땅에는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펼친 민족들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섞인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그 땅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종교성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신앙은 이방 민족들의 다양한 종교가 여호와 신앙에 혼합된 그런 혼합 종교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은 돌아온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자신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피력합니다. 이 제안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자 이제 새로운 이주민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평화롭게 지내자 하고 뭔가 평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한 어떤 제안, 올바른 제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비록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일에 혼합 종교가 끼어들 자리는 없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인들의 이 제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 호의를 가장했던 그들의 제안이 거절이 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조직적으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마리아인들이 진짜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동참한다는 우리도 하겠다 하는 제안의 의도가 진정으로 자기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참된 목적이었다면 비록 자신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에는 동참을 하지 못하지만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그분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방해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들의 진짜 목적은 성전 건축 자체가 아니었고 그들의 방해는 집요하게 지속돼서 이후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굉장히 집요하고 끈질겼던 거죠.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혼합 종교, 쉽게 말해서 그냥 지금 말로 하면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공자도 믿고 마리아도 믿고 뭐 알라도 믿고 무속도 믿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종교성이 있고 뭔가 구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상 뭐 예수, 부처, 공자 뭐 쭉 무속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믿을까요? 나한테 잘해줄 만한 신을 믿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줄 만한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 신에게 잘해서 나와 내 자손이 복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결국에 나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혼합 종교의 세계관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은 정치적으로는 아시리아 배경을 가진 그들이 이제 아시리아의 에살핫돈 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곳에 정착하게 됐으니까요. 이 정치적으로 아시리아 배경을 가진 그들이 아시리아를 정복한 바벨론과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후원을 받은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에 끼어들어서 회방함으로써 그들의 이 페르시아 세력의 세력 확장을 아시리아 출신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새로운 세력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 세력을 확장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한편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가로채서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동참한다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에 혼합주의가 끼어드는 것을 거절하자 사마리아인들은 건축을 방해하는데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건축을 방해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이제 뭐 민원을 넣는 거죠. 민원 이거 진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 민원이 근데 잘 통하지를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민원이 들어올 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이 민원에 대해서 항상 이 일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분부한 것이다. 뭐 초대 왕이 이제 명령한 거니까 우리는 명분이 우리에게 있다. 민원 들어와도 소용없다. 이렇게 방어를
해왔는데 이 명분이 강력하다 보니까 이 명분을 깨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과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까지 이 사마리아인들은 고발과 상소를 올립니다. 본문 11절부터 16절에는 그들이 올린 고발장의 초안이 기록되어 있죠. 이 초안에는 자신들의 검은 속내는 철저하게 숨긴 채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는 것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해 또 다른 독립된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라는 모함과 함께 그런 모함을 밝힐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을 아주 어필을 호소를 합니다. 참으로 교묘하고 집요하며 무엇보다도 사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모함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고레스가 시켰어 이러면서 이렇게 논쟁이 있고 뭐 막혔다가 다시 하고 막혔다가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했다면 아닥사스다 왕은 분명하게 막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완전 중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악은 선을, 근본적으로는 악은 선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으며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무리를 걷거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이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일에는 그저 놀랐을 뿐이에요. 그런 일에는 우와 대단하다, 우와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러면서 놀랐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만약에 이런 기적들만 일으키셨다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똑같이 그런 신을 섬기는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나의 신이니까 예수님에게도 잘했을 겁니다.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고 증언하시기 때문이에요. 악하다는 것은 못됐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 이런저런 범죄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마리아 행태, 나한테 잘해주는 게 내 신이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나를 섬기는 이런 행태,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을 악하다고 예수님 말하거든요. 그런 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리면, 그래 잘 따라와라, 내가 이런 기적들을 벌이니까 날 따라하고 나를 높여라, 이렇게 하면 소위 그런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건물을 올리거나 종교를 만들어서 유명세를 얻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들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악하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상징인 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할 때 세상은 언제나 타협과 위협으로, 당근과 채찍이죠. 타협과 위협으로 교회의 사기를 꺾고자 합니다.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만 종교적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에 타협하게 하고 저항하면 모함하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먼저는 만들어요. 이렇게 좋게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위협을 하죠. 오늘 한국 교회는 마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함도 분명히 있고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악한 제안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이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이 길, 이 제안, 이 위협이 이것은 아니다, 뭐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하며 선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올라가 그분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고 내게 좋은 것이 곧 선이다라고만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만이 영원 불변 진리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잘못하여서 핍박받는 것은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을 악하다 함으로 미움받는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말하며 옳은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와 힘과 지혜와 또한 무엇보다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